다 찾으셨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미련을 버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미련이라는 이 감정에 있죠. 감정 중에 하나가 미련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사고 싶은데 조금 돈이 부족해서 그 물건을 못 살 때 그 물건에 대한 이제 미련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또는 내가 그 물건을 사고 싶고 또 돈도 다 준비가 되었는데 내가 하는 순간에 그 물건을 이제 떨어져서 물건을 살 수 없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그 물건에 대한 미련을 이제 갖게 되죠. 또는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미련을 갖게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헤어지고 난 이후에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미련이라는 감정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거나 그 내가 기존에 집착했던 것을 단절하지 못하는 데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지어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한 단절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는 이런 집착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이러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 또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 미련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물건에 대한 미련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될 때도 있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미련을 갖게 되고 또 돈에 대해서도 또 명예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해서도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이 집착과 이 미련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내가 그런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관계를 정리할 때 힘들어하는 이유는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미련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들이 주님을 쉽게 영접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영접하는 길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마귀가 그 순간에 역사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을 딱 가리는데 세상에서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뭘 붙잡고 있는지 마귀가 다 잘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도록 그의 눈과 마음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면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죽음 이후에 자기 혼에 대한 문제를 방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친구하고 헤어지면 어떡하나, 친구하고 멀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미련, 내가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게 되면 어떡하나, 술에 대한 미련, 이런 것들로 마귀가 계속 그의 눈과 마음을 가린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죠. 결국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있기 때문에 더 살고 싶어하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다면 뭐 하려고 이 세상에서 더 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더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뒤를 돌아본다라는 건 뭐냐면 발은 앞으로 가는데 고개는 뒤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방향성을 상실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야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뭔가 주님의 명령에 따르려고는 했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미련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 사람에게 너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세상과 멀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롯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롯의 가족을 구해내셨는데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했는데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겠느냐 이거죠. 그가 뒤를 돌아보는 천사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을 때는 분명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죠. 미련이 없었다면 그걸 돌아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 어려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자기 영적 생활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또 자기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수많은 핑계들과 변명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믿음에 문제가 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게 못해서 또 저것 때문에 다 세상적인 핑계들을 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핑계들, 끝이 없는 그 변명들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부분이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를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대잖아요.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학교 공부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라고 다 이유를 대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래 그 정도면 너가 나를 열심히 안 섬겨도 된다, 그렇게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변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우리는 목회자나 이 교회 안에 이 지체들의 눈을 의식해서 적당히 변명하고 넘어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바쁘다는 핑계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바르게 섬기지 않는 자기의 그런 영적인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여러 가지 변명들을 대지 말고 합당하게 반응하고 순수하게 바른 마음으로 그냥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바른 마음으로 그 열정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지 계속 변명을 대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이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에는 이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먼저 따르겠다고 말했던 이 사람이 누군지는 기록해 놨는데 그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주님과 이 대화하는 사람이 2명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3명이 나온다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으로 이제 보자면 첫 번째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57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했던 답변은 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서기관이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 어느 정도의 위치와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생각하고 나를 따른다면 너가 따르지 못할 것이다. 너가 그렇게 말하는, 너가 지금 서기관의 위치에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왜냐? 내 길은 그렇게 편안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고 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잊어야만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우도 그런 굴이 있지만 나는 그런 굴도 없다. 누울 자리도.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냐? 그런 서기관의 삶에 젖어 있는 너가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내포하신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이 이제 따르라고 먼저 명령을 하셨더니 내가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죽어버리고 썩어버리는 그 육체에 연연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너는 입장이 바뀌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그 사람은 뭐냐면 주를 따르기는 하겠다 이랬어요. 따르기는 하겠는데 먼저 내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올 수 있게끔 좀 배려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너무 냉혹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따르겠다는데 좀 인사 좀 하고 오겠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배려를 못 해줄 일입니까?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족하고 친구들이 그래 잘 갔다 오고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오라 그랬겠습니까? 가지 말라 그랬을 거라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친구들이 반대했겠죠? 심지어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하려고 그런 길을 가냐고. 또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와 그런 조롱을 듣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가능성, 쉽게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세 사람의 모든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세상에 미련이 많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들처럼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세상 일 좀 먼저 해놓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대해서 단절을 그 즉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명령은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한 달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단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하는 변명이 또 무엇이냐면 항상 세상의 문제들과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못한다고 변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과 공통점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문제들에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또 그래서 내가 세상 일 다 해놓고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잘 섬겨보겠고 헌신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좀 미룬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간사함은, 이게 간사함에서 나온 건데, 이 간사함은 어떤 희생도 없이 하나님을 편안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원받고 교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리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형편이 좋아지면, 내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 그때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 세상의 문제들로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즉각적인 이 반응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변명하고 그 변명이 세상적인 이유들을 드러내면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떻게 되겠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거부할 때마다 세상적인 변명을 대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죽어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과 헌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크나큰 감동을 받았어도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순종과 헌신할 마음이 없고 그걸 미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집착으로 인해 변명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할 수가 없는 것이고 뒤를 돌아보고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군대라는 것은 이 구타가 만연하고 뭐 체벌도 만연하고 또 그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형편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군대 가기를 굉장히 다들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군대의 여건은 굉장히 편해졌죠. 예전에 비하면 인권도 또 복지도 굉장히 많아 좋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군대를 가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얼마나 많은 편법들을 동원합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예전에는 힘들어서 군대를 안 가려고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 군대 가기 싫고 좋아져도 군대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군대에 가 있는 그 시간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손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 내가 군대 가면 나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들의 몸에 박혀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손실이라고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하는 이런 손실을 줄 것이라는 생각과 부담 때문에 절대적으로 헌신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적당히 섬길 때는 온갖 편법들을 다 동원하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온갖 편법들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잘못된 것들과 희석되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순수성이 이제 맑아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버릴 것들과 이제는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거나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강한 능력자로 만들 수만 있었다면 성경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름답고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처럼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미련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의 그 관심이 다 각자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각자 그들의 관심은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건 똑같았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이 다 주저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주저한 이유는 이치에 전혀 안 맞는 건 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조건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치에 맞는 행동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아버지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다르죠.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에게 그토록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는 잘하지 않다가도 부모가 죽고 나면 열심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나 이것 좀 먹고 싶다라고 하면 들은 척도 안 한다, 이거. 알아서 가서 사 드시라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가 돈을 줬으면, 용돈 줬으면 그걸로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은 왜 그렇게 제사상을 근사하게 차리고 어디서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을 가져와서 힘들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차리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리고 그걸 내가 하지 않으면 불효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언밸런스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자에게 시간을 쏟는 것보다 살아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이 없게 되면 이미 죽어버린 자, 또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강한 집착과 미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착과 미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결론을 딱 찍어 놓으신 겁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간혹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해주시면, 무엇을 하면 나도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런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을 합격시켜 주시면, 우리 아들을 또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거나 직장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더 잘 섬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또 이 11조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순수성에서 우러나와서 11조를 했다면 정말 인정받을 일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실 거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 저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 복권을 나한테 당첨시켜 주시면 내가 헌금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할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거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으로 또 좋은 직장에 합격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많은 것들, 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 처지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업과 명예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은혜만을 생각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합당한 것이지, 나한테 무언 조건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날 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교회를 나오고, 일요일날 쉴 수 있는 여건이 허락 안 되니까 나는 못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조건을 달며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될까?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믿음이 바르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탐욕을 부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시험했잖아요. 주님이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과 무언가를 좀 이렇게 계산하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좀 채워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복주지 않으실까라는 이런 계산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 조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르게 섬기는 자체가 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유익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강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건을 달고 변명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합당한 섬김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본문에 나온 이 세 사람과 동일하게 죽은 부모의 일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일을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무엇하고 난 이후에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선순위에 이 세상의 것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내가 영적 생활을 계속 실패한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에게 잘못된 인식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라고 아주 딱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가 앞에 쟁기를 딱 붙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밭을 이렇게 반듯하게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일괄성이 없이 삐뚤삐뚤하게 밭이 이제 일구게 될 것이고, 밭을 그렇게 일궈버리면 결국에는 그 밭에서 좋은 결실을 얻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뒤를 돌아보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항상 일정하게 일괄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열심히 했다가 어쩔 때는 막 푹 나락으로 떨어져서 막 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낙심했다가, 이 영적인 기복이 굉장히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복이 큰 그리스도인들 중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이 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두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도 따르고 싶고 세상 일도 즐기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면 안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정이. 또 그것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영적으로 이게 무감각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세상도 즐기고 싶고, 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는 거죠. 영적 자세가, 영적 생활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끝나면 빨리 나가서 놀 생각을 하는 경우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친구와 약속에 막 얽매여 있는 경우들. 내가 예배를 빨리 드리고 나 놀러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게 되는 거죠. 내 온 마음을 다 거기에 쏟아붓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 이후에 즐기고 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평안을 누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그리고 영적인 것을 위해 세상에 무엇을 내가 단절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일을 급한 것을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의 경우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시간을, 그 중고등학교 시절의 시간 대부분을 대학 입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을.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고 하나의 그 방향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모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선 대학만 들어가고 보자.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잘 섬겨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나 어려워져 버린다는 것이.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그것을 방치하고 있고 지금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또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중요하고 이 세상의 일들이 급하죠. 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목숨 바쳐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 일만 항상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섬기고자 한다면 이 바른 영적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영적으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내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은 아직 주님을 따를 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명의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서도 이런 잘못된 판단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결국 이들은 세상의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헌신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거든요. 결국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그들은 같이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런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헌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상태는 아닐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그 헌신을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무엇에 얽매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나를 그렇게 얽매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련을 내가 왜 버리지 못하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감하게 미련을 우리가 버리고 그 세상에 대한 것, 집착에 대한 것을 단절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심 없이 순종하고 또 그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교회로서 세워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바른 교회라고 할 때 단순히 바른 말씀만을 전하는 것을 바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른 교회라는 것은, 바른 지역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 헌신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지역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